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70장 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주 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4년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종들, 믿음의 종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축복들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두 분 가정들,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연문연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저를 찾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사모님 좀 더 올려봐요.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5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씌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레시체를 당하며 무로다하게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거기를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거기를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첫 번째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서론적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들을 것은 4절, 5절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조금 보충 설명 더하면 한 나라가 어디서 온다? 북쪽에서 나와서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에스겔 환상 가운데서도 에스겔아 얘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환상 살구나무를 보나요?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살구나무 같이 꽃을 제일 먼저 피우는 곳이 뭐냐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경어로는 살구나무, 원래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를 보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때가 임박했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에스겔아 너 환상을 또 보아라. 그랬더니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어디를 향하여 있냐면 남쪽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북방에서부터 내려온 끓는 가마, 심판의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민족이 어디까지 침범에 들어온다? 유다 땅까지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북쪽에서 오는 세력을 말해요. 영적으로 이 북쪽에서 오는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한때 이걸 징계의 도구라고 그래요. 책찍이 막대기로 쓰임 받다가 그 나라가 영원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일시 쓰임 받는 도구. 저는 이 유다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살짝 보면서 북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북한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항상 제 마음에 이 예언들이 겹쳐가는 거예요. 북쪽에서 힘이 세력이 막 강해져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향한 도덕적 기준선과 영적 기준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북쪽을 막고 계시고 우리가 영적인 그 윤리선을 넘어버리면 우상숭배해버리면 또 하나 이 땅의 도덕적 윤리선을 넘어버리면 부도덕한 생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천박한 음악 음란한 거거든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기준잣대에 넘어버리면 이게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북쪽의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뭐예요? 징계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옆구리의 가시 역할을 했었던 블레셋처럼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너희들은 나만 경외하고 있어야 돼. 항상 나만 바라봐야 돼. 이러한 징계의 막대기를 옆에 두고 온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 어머니가 제가 말을 안 들면 이런 가끔마다 이런 협박을 하시죠. 영환아, 저 부엌에 마루 밑에 부지깽이 많단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때리지를 못하시면서도 가끔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영환아, 부엌 마루 밑에 부지깽이가 많거든. 아빠가 쓸만한 부지깽이 많이 거기다 잘라다 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엄마 말 거역하면 안 돼. 네가 내 말을 거역하게 되면 부엌에 있는 마루 밑에 있는 부지깽이가 춤을 춘다. 여러분 문제인데 이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끔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 하는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 지봉이 춤을 추는 날이 오면 안 된다. 뭔 얘기인지 알죠? 항상 선생님들은 이 지휘봉 들고 다니잖아요. 출석부에다가 지휘봉 항상 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여러 모습들이야 또 손 벌려 그러고 머리때 제일 나쁜 게 기분 나쁜 게 머리 때리는 거죠. 지휘봉 머리 탁 때리면 그런데 이 북쪽에서부터 오는 나라 그래서 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그 멸망의 세력들이 북쪽에서부터 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세력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에서부터 오는 힘 있는 민족들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산산업이 어느 정도 세계적 수준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중요 무기들은 우리가 미사일이라든지 핵을 탑재해서 뭐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장갑차, 탱크, 그다음에 일반 화기, 총이나 소총이나 이런 포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세계적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의 그 무기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계속해서 화기가 좋은 것을 연구해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네들은 노스 코리아, 즉 북한의 무기를 갖다가 사양을 맞춰 싸워보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우스 코리아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 어떠한 장비나 어떠한 곳에 그 무기를 장착해도 호환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았겠어요? 푸틴이가 열을 지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가 이런 말 한 거예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재 조치 시작하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의 그 경제적 제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임하기 시작할 건데, 그래서 러시아에 있었던 제1번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 철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런 모습들에서 이 바벨론 땅도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지금까지는 이 바벨론을 가리켜 그가 그 이남의 나라들을 격렬한,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 가운데 북쪽 세력하면 바벨론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제는 더 바벨론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벨론을 떼치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냐?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바사의 페르시아죠. 다른 말은 우리나라 우리 세계사로 보면 성경은 바사,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뭐 이렇게 말을 하듯이 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쳐서 황폐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피난길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된다. 이 이야기가 3절의 말씀. 자, 이제까지 설명 듣고 3절 보면 이제 눈에 보여요.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3절 풀고 4절 봅니다. 그때에 이제 이게 뭐냐면 그날 그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날 그때가 속히 와야 돼. 이 그날 그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돌아오는 때를 말해요. 유다의 자손도 함께 돌아와요. 그게 뭐냐면 그 에스겔의 예언이나 에레미야 예언이나 이 예언들의 모습을 보면 막대기가 두 막대기로 이렇게 잘려져서 있는 모습을 너는 하나로 합하라 이거든요. 왜 두 막대기냐면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각기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남쪽은 바벨론. 그러니까 망함의 연도가 달라요. 왜 달랐느냐라고 연구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의 열왕들,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을 보면 열왕들을 보면 악해요. 여러분 악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함이 빨라요. 그러니까 죄악이 빠른 거예요. 이게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이 빠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군데마다 하나님의 의의 왕, 선한 왕들이 뭐예요? 출현해요. 여러분들이 4대 왕 가운데, 선한 왕 가운데 여러분 다윗 왕 여러분 생각나요? 히스기야 생각나요? 그 다음에 요아스 생각나요? 그 다음에 여호아스 이런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런 의의 왕들이 가끔씩 출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에는 따로따로 끌려가요. 그런데 돌아올 때에는 성경이 나왔죠. 예레미야의 말에 함께예요. 함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축복이 뭐냐? 2024년도에 함께 다 돌아오기를 바라요. 이게 뭐냐? 우리의 모든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이 주에게로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4년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돌아오는 내 형제 자매들, 함께 올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귀환할 때에는 따로따로 오지 않는다. 멸망할 때는 따로따로 있지만 회복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함께 회복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의 왕족이었던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의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담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돌아오는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환의 기쁨의 눈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마도 우리 대담 원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돌아오면 우리 권사님 더 꼭 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 눈물에 꼭 우는 그 모습에서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 5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뭐냐면 그들이 그 얼굴을 이제는 바벨론 땅에 있지 않아요. 어디로 향하여 있어요? 시온이 뭔지 알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 시온은 여러분 영적으로 시온은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디로 향하여 있으면 된다? 시온으로 향하라. 아멘. 그러니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할 때 이 길이 사는 곳이 시온을 말해요. 영적인 시온. 다시는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언제 잃어버리는지 알아요? 그 빚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오. 그 빚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때 이미 그들의 얼굴은 시온을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린 그 민족은 몇 년간 여러분들 그 민족을 잃어버린지 알아요? 2000년간 예수 그 시온을 잃어버려요. 2000년간.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죄악인지 알아요? 이자의 빚값을 어찌하랴? 빌라도가 외칩니다. 그때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다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빚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오. 그의 빚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 한마디 언어가 독일의 나치 히틀러 알아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그 자손들이 30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빚값의 결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디로 향하여 있어야 된다? 시온으로 향하자. 우리 사랑하는 두 딸 성님이 성희도 시온을 향하게 하고, 우리 형제 육남매 형제 시온을 향하게 하고, 또 하나 우리 조카들 모든 조카들이 얼굴이 다 어디로 향하게 하고 시온을 향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눈에서 초점에서 조금도 어려지지 않느냐 그 영원한 도성이 있다 그러면 어디? 시온을 향하자. 그러면서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뭐하라? 연합하라. 누구하고 연합해야 된다? 여호와와 연합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쪽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쪽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희망이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희망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희망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와 연합함이 있어요. 우리의 2024년도를 살아갈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뭘까요? 여호와와 뭐하자? 연합하지.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가요?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여호와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 재단에 이 예언자는 오늘도 우리 귓가에서 미칩니다. 영원한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영원한 언약 안에 당신들의 행복이 있다고. 이 모든 2024년도를 살아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라. 오라,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것이 연상이 돼요. 저는 돌아올 때 그 감격 알아요? 돌아올 때 이 감격, 첫사랑 감격, 저는 컸다고 봐요. 여기에 조금도 추워도 여기에 거짓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금방 2024년 새해 우리의 속담이 있죠. 작심 며칠? 3일 만에 우리는 새해를 감각을 뭐예요? 잃어버려요. 축복을 뭐예요? 잃어버려요.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와 연합하고 2024년도 성령 통독하기 힘차게 하고, 아멘. 예수 중심하여 성령 충만하여 내 주변의 모든 형제 이웃들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희망이, 이러한 미래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백성의 미래가 이복에는 백성의 통일과 회개와 다시 폐기되지 않는 언약의 갱신이 포함된다.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는 뭐예요? 이 언약마저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폐기할 수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 누구의 이야기다? 톰슨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이 2024년 주님의 약하고 피곤한 그 손 꽉 붙들고, 가끔마다 이런 비유 많이 들었죠. 예화 많이 들었죠. 어린아이가 시장에 갔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면 놓쳐요, 안 놓쳐요? 놓쳐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모성애가 강한 엄마가 아가의 뭘 잡고 손목을 딱 잡으면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내가 주님의 손 잡았나요?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손 잡은 거에서 주님의 손 잡았으면 놓으세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뭘 잡아줘야 돼요? 손목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2024년들은 절대로 주님을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에 붙들려 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축복의 메시지를 상고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영원한 언약,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에 매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4년 1월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전종희 사모님, 저와 우리 성님의 성의가 얼싸기 힘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들을 열으시고 이 땅이 기름진 축복의 문들을 열으셔서 이를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살아내는 귀한 한 달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들 김주원, 며느리 이진아 축복하옵소서. 아들 김주원 상처 치유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노예서 목사님 아들을 위하여 귀한 물권 심사오니 그 아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의 권능으로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 사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 아버지가 만드시고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2세대도 허락하여 주시고 올해에는 꼭 하나님 손자든 손녀든 얼굴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중보하는 어머니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더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여호와의 언약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